자, 화면에 나왔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6번째인데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산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다면, 또 입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심하게 말하면 버림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떤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오늘 본문 8절 전에는 몇 절일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다. 그런데 8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별로 없는데,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해도 우리는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해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 새 언약, 우리가 잘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할례 언약, 이 모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첫째 것을 폐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둘째 것을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할례 언약이고 바로 복음이라, 이런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나.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치시고 우리를 누구의 것?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인치시고 그 다음에 보증으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다고요? 성령.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말할게요.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기 전에 원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해도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썩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썩은 음식을 먹어본 적 없죠? 이 썩었다는 것은요, 이 굉장히 더러운 것이고 냄새나고 부패되고 이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냄새를 맡은 것 중에서 가장 역겨운 냄새가 아주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다시는 맡고 싶지 않은 냄새가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 죽어서 시신이 썩는 냄새입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옛날에는 이 용안실이 아니라 병원이 아니고 집에다가 안방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앉혀놓고 병풍으로 막아서 그리고 장례 치르 전까지 집에서 모셨습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한여름이었는데요. 그 냄새가 얼마나 말이죠 독한지 어릴 때 제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야 정말 그 사람이 죽어서 썩는 냄새가 굉장히 그 부패하는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정말 다시는 맡고 싶지 않은 그 냄새가 뭐냐면 쓰레기, 음식물이 다 썩어서 쓰레기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 쓰레기, 썩은 쓰레기죠. 그 냄새. 제가 군에 있을 때 사역병으로 이제 군 아파트, 장교 아파트 쓰레기 청소하러 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런 게 없지만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 몰라요. 옛날에 그 아파트는요, 위에서 아파트 이렇게 그 구멍이 있으면 쓰레기를 글로 버리면 그 쓰레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그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는 그 쓰레기 창고, 큰 창고가 있어도 그 위에서 아파트에서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다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쓰레기가 막 오랫동안 썩고 냄새나고 꽉 차면은 이제 군인들이 말이죠, 사역병으로 가서 그 장교 아파트에 그 쓰레기를 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거기 차출돼서 그 쓰레기를 치러 갔는데 제가 쫄병 때인데 쫄병은 마스크 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그 집안에 두고 고참들은 갖고 나면 바깥에서 이제 차에 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가 얼마나 그 냄새가 독한지요. 잘못하면 질식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도 냄새가 눈도 따갑고요. 그리고 그 음식물이고 모든 쓰레기를 그냥 위에서 아파트에서 그냥 넣으면 그게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쓰레기를 치는데 거의 다 찼어요. 냄새가 막 독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청소하고 있는데요. 야, 누가 위에서 또 쓰레기를 버린 거예요.
다 쳤는데 말이죠. 그 치고 있는데 내 머리로 직방으로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제가 그 썩은 쓰레기 냄새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압니다. 여러분, 썩은 것은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성경에 보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 그것도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이런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사랑을 입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마음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는 거죠. 어떻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냐? 우리는 죄인된,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주 죄악으로 썩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려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아멘. 인생의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죠. 악이. 아멘. 그러니까 아주 썩었다. 아까 예레미야에서는 아주 썩은 마음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악이 가득한 마음이죠. 평생 미친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척, 착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면요, 이런 악이 가득한 마음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면 이 악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핏줄이 아니죠.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됐잖아요. 사랑이 식으면요, 이게 사람이 한번 미워지면요, 이게 뭐 한번 미우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좋을 때는 감춰져 있습니다. 착한 척, 선한 척 하지만 기분 나쁘고 감정이 나쁘면 말이죠, 이 속에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들은 평생 무슨 마음으로 살아요? 미친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 마음은 악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 악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미친 마음인 거예요. 한번 미워하면 미워하면 안 되지, 끝까지 미워하는 거죠. 버리지 않아. 그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게 미친 마음이에요. 그런 악이 가득한 마음으로, 미친 마음으로 평생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입혀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셨냐면, 이런 악한 마음, 미친 마음, 이런 아주 썩은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입혀주셔서 이런 마음을 제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없앨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마음의 할례밖에는 없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디다가요?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이런 악한 마음으로 굳어진 거죠. 미친 마음으로, 썩은 마음으로 우리가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누구도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거나 이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할례는 그런 마음들을 없앤다,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민족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떠한다고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 마음의 할지니, 이 말은 뭐냐면 그 할례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뭐죠? 평생 미친 마음으로, 악이 가득한 마음으로, 아주 썩었고 부패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인인데,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서 이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따라. 예수의 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다 그랬는데, 이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이것은 예수의 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뭐요? 죄를 사하여 주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그 할례 언약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할례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 하나님의 택한 자,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흘리신 피다. 그래서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인데,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어디다가?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난다. 이게 다시 죄책감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뜻이 이해가 되죠? 우리 마음에다가 뭘 뿌려요? 예수의 피를 뿌린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다, 이거지.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중요하죠. 또 그 안에서, 그 안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게 뭐죠? 마음의 할례죠. 다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어떻게?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게 뭐야?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마음의 할례 받은 그 할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입었다, 성령이란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첫째 것이 뭐예요? 나 혼자 유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나의 모습을 폐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겠다,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것이 둘째 것인데,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다시 본문 위에, 다시 본문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제가 이 로마서 5장을 강의하려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 눈물 흘려고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한테 이렇게 들렸습니다. 보세요. 영석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석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석이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나?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석이가, 다 영석이는 아니죠.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영석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석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선한 모습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악한 마음으로, 미친 마음으로, 아주 썩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미친 마음으로 살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때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미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썩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죄값을 모르는 거죠. 죄값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값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고 우리가 짓는 죄값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쉽게 짓지만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쉽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값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라고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따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따릅시다. 영석이를 위하여. 자기 이름 대야지.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이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또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확증하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또 쉽게 죄를 짓습니다. 당신이 짓는 죄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갚을 길이 없고 치를 수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아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할례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나의 것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의 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하나님의 법에 이게 전부다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고, 새 언약을 깨닫고 새 언약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가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지만 속은 여전히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으로, 아주 썩은 마음으로 그냥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이죠. 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지도 못한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을 입지 못했다면 여러분 천국에는 도둑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러분 가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